그러면 먼저 요한복음 새벽 묵상 51강에서 60강까지 있는 것 가지고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화면이 크게 이 물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것을 문맥성경 보시고 문맥성경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셔서 그 다음에 내용이 있죠. 여기 중요한 게 내용이 틀려요. 하나, 문장이 두 개, 문장이 세 개죠. 그래서 이 세 개를 기본으로 완미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단락씩 잡은 거죠. 한 단락씩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자, 연속 강해 설교, 연속 묵상의 연속 절별 묵상하는 방법.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서론에서 내용을 연결해 주세요. 문맥을 연결해 주세요. 문맥을 연결해 주세요. 전후 문맥을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오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영생의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 영생의 물에 대해서 모든 생물이 생존하는데 필수 요소입니다. 아,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은 필수 요소인데요. 자, 여기서 물은 모든 생물이 생존하는데 필수 요소입니다. 첫째, 야곱의 우물은 먹고 다시 목마름이 돌아오는 것이다. 13절 말씀 여기서 했죠. 13절 말씀. 자, 여기 이 말씀 가지고 첫 번째 수식부 문장이죠. 수식 문장이죠. 이럴 때는 이거 하나가 주문장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절묘분석할 때 이렇게 짧게 예수 가라사대 할 때는 이것 자체가 이건 서론적인 부분이고요. 이게 본론적인 하나의 문장, 주문장 하나씩이다. 문장 하나씩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문장 하나씩이다. 그래서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려니와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마다가 다 헬라어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냥 모든 먹는 자, 모든 사람은 그 뜻입니다. 모든. 그래서 우리말을 번역할 때 이 모든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마다 먹는 자마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이 번역할 때 특징입니다. 번역의 그 특징인데요. 자, 이 문장 가지고 먹는 자, 사마리아인들이 역사적으로 관리해온 이 우물을 해석했죠. 이 우물. 이것은 사마리아인 역사적 관리해온 이 우물이죠. 물은 먹고 다시 목마름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있는 우물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이것이 다시 목말라 이것은 세상 특징이다라고 했죠.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할 때 끄덕끄덕 했겠죠. 육체를 채우는 물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세상 모든 우물의 특징, 육체를 채우는 물의 특징 다시 완민을 했죠. 이것을. 그 다음에 육식의 갈증을 채우는 물은 다시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또 와밍 또 했죠. 같이 해서 문장을 다시 해가지고 반복했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세 번. 목마르다. 목마름은 부족함을 알고 보충을 요구하는 욕구. 목마름에 대한 완미이죠. 목마르다. 욕구를 말합니다. 몸은 끊임없이 제가 이 부족함을 알고 보충을 요구하는 욕구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 봤어요. 목마릅니다. 목마르다. 이것은 사전에 둔 게 아니라 제가 만들어 봤어요. 부족함을 알고 보충을 요구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몸은 끊임없이 물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은. 다시 목마르려냐 먹는 자는 몸은 이 우물의 물을 길어서 마셔도 조금 후에 다시 갈증을 호소하는 것이 육신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육신의 목마름은 물을 마셔서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다.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일시적인 해결을 뿐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께서 주시는 물은 물을 마시는 자는 갈증이 없다. 여기 두 번째 문장. 그렇죠? 먹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거에서 했습니다. 14절 A, 그 다음에 여기가 14절 B가 되겠죠. 14절 B, 14절 B 되겠죠. 자, 예수님도 갈증을 해결하는 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예수님도. 예수께서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을, 예수님도 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 말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거 했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대신, 대신 예수님이 주신 물을 마셔야 합니다. 조건이죠. 합니다.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을 먹는 자라고 했습니다. 먹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완민이 중요한 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은 영원히 다시 물을 마실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도 사전을 볼 필요 없이 이 문장 전체를 제가 다시 써봤습니다. 목마르지 않다. 다시 물을 마실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완미닝 투. 다시 말하면 한 번 마시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주신 완미닝 예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한 갈증 해소의 길입니다. 영원한 갈증 해소의 길입니다. 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 주시는 물은 인생 갈증을 해결하는 완전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의미죠. 영적인 의미.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무슨 물을 주시는데, 근데 그 예수님 주시는 물은 영적인 물인데, 이것은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완전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은 점, 적용점.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인생 갈증을 단번에 해결하는 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제가 이렇게 그 표시해가지고, 별표해가지고, 필체를 달리하는 것은 몇 가지, 몇 가지 그 방향이 있어요. 적용이나, 혹은 깨달은 점, 또 깨달은 점, 혹은 명제를 씁니다. 명제만으로도 교훈을 줄 수 있거든요. 셋 중에 하나가 항상 여기에 들어와요. 셋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께서 주는 물은 영생의 물입니다. 나의 주는 물은 샘이다. 물의 샘이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 물의 샘. 이렇게 두 가지죠. 이렇게 샘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주신 분은 영생의 물입니다. 영생의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다라고 하는 걸 제가 이것을 영생의 물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 주시는 물의 특징은 물의 샘이라는 거죠. 첫째, 물의 샘이라는 거죠. 물의 샘. 이것은 물을 담고 있는 샘이라는 뜻입니다. 물을 담고 있는 샘. 둘째,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입니다. 여기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 첫 번째는 물의 샘이고 두 번째는 솟아나는 샘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입니다. 자, 무엇을 계속해서 솟아내는 셈입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셈이라 했습니다. 셈입니다. 영생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물이 됩니다. 즉, 또 아미닝이죠. 계속해서 영생을 올려보내는 셈이 됩니다. 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물은 영생을 제공하는 샘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갈증은 바로 영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증은 바로 영생의 문제라는 것. 영원한 삶을 계속해서 제공하는 샘물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주십니다. 자꾸 문장을 바꾸죠. 그러므로 정리.
예수님으로도 받아 마시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삶을 얻게 됩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 주시는 물은 영원한 삶을 계속해 주시는 물입니다. 정리했죠? 그죠? 예수님 주시는 물은 영원한 삶을 계속해서 주시는 물입니다. 그 물을 마시면 영생이 영원한 삶 계속해서 그 속에서 솟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갈증이 완전히 해소가 되는 거죠. 영적인 갈증. 예수님이 지속하신 영적인 갈증은 영생의 문제예요. 영생의 문제. 인생의 결국, 종말의 문제죠. 종말의 문제. 그것이, 그것이 여기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하고요. 이렇게 묵상을 하고 나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를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물을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물, 영원한 삶을 가진 영생의 물을 저희들은 이미 받고 먹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생의 물을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기도를 합니다. 간단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요나서를 통해서 깨달은 참 그 말씀 전하는 자의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이따가 묵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있는 것만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 이거 전달해 주는 거, 이 역할이 설교자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52번 15절에서 18절 한 단락 최소 단락 15절 18절 네 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아멘. 문맥은 이렇게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문맥은 길죠. 그렇죠? 길게 돼 있죠. 자, 문맥을 활용을 해서 하겠습니다. 자, 서론요.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 내용을 요약을 했죠. 남편에 대해서 여기 이만큼 남편 불러오라. 그러니까 이 남편에 대한 대화가 여기 있죠. 남편에 대한. 첫째로 15절 말씀. 예수께서 여자로부터 물을 요청받으셨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이거죠. 주여 나에게도 그런 물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 여기죠. 여기 가지고 그런 물을 주옵소서 요청받았습니다. 자, 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물이 자기에게 물을 주실 목적, 자기가 물을 마시는 목적은 목마르지 않고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 주여, 나한테 그 물 주셔요. 그래서 나도 좀 목마르지 않고 또 물 길러 오는 일도 하지 않을 그 길, 물 길러 오는 일을 하지 않은 그것을 위해서 물을 주세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한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물에 대해 말씀을 들은 이 여자, 주어 설명했네요. 여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했을 때 앞에 문맥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물에 설명을 들은 여자죠. 예수님께 그런 물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사로 넘어갔어요. 요청했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물. 그래서 여기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되는 물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 갔죠. 자, 무슨 뜻입니까? 여자는 예수님 말씀 들으며 실제로 다시 목마르지 않고 이 한 많은 우물가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변화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자의 심리를 여기다 기록했죠. 말씀 들으면서 야, 내가 이분이 주시는 물을 먹으면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내 자신도 목마르지 않고 그리고 이 우물에 나와서 물을 길러오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기대를 하게 되었다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상이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상상을 한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육체적인 측면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육체적인 측면으로.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 말씀을 육체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직접 물을 먹는 걸 말하는 걸로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은 영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했는데 이 여자는 물질적인 측면에서 내가 이분이 주는 물을 마셔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도 예수님은 말씀을 잘못 이해한 여자를 나무르지 않아. 여기 핵심이에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야, 뭐 너 내 말을 아직 이해 못했구나. 이렇게 짜증을 내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보면은 거의 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거의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는 조금 책망한 게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부분의 모습이 이러셔요. 이 여자가 전혀 물질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으세요. 평가하지. 그래서 명제, 예수님은 잘못된 구함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구해도 잘못 구한 거잖아요. 잘못 구해도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부담 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부담 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 걸러내시거든요. 잘못된 건 걸러내시면서 응답을 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처음에 초신자가 기도를 배워서 기도할 때 고민이 내가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되게 기도가 위축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비난하지 않으세요. 그럼 적용해 볼까요? 나도 비난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적용이에요. 나도.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나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을 비난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내게 와서 잘못된 그 질문을 해도 비난하지 마라. 그런 거죠. 성경 공부할 때 그런 거 종종 있거든요. 비난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예수께서 남편을 불러오고 요청했었습니다. 그 남편 불러오시오라는 거 가겠죠? 16절이네요. 그렇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해가지고 남편 불러와라. 남편 불러와라. 꼭 보호자 데려오세요. 꼭 그런 것 같은 뉘앙스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에게 남편을 불러오고 요청하셨습니다. 남편에 대한 대화가 17절 전반부까지 가요. 이 대화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죠?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자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먼저 남편을 오라고 하셨습니다.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기로 오라. 여기로 오라. 불러오라. 이거거든요. 직역가면. 이게 문맥은 이렇게 됐어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서 그 다음에 여기로 오라. 데리고 오라는 거죠. 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대답해서 17절 말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대답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이것은 17절이라고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17절. 17절 말씀 보세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17절 전반부죠. A죠. A. 완민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여자의 개인적인 비밀을 드러내셨습니다.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이죠. 이 여자의 트라우마는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사실 여자는 남편 문제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했습니다. 여자의 핵심적인 그 트라우마죠.
사람들은 남편이 많은 이 여자를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동네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과 접촉하며 살 수 없었습니다. 왜요? 비난하니까요. 그리고 수근수근거리니까요. 뒤에서 욕하니까요. 뭐 자세한 걸 다 쓸 수가 없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설교하면서 애드립으로 이제 이 문장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왜 이 여자가 눈을 피해야 했을까? 남편이 많은 것이 왜 피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봐야 됩니다. 자, 예수께서 여자가 자신의 부끄러운 비밀을 드러내게 하신 거죠.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한테. 예수님한테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게 만드셨어요. 자백이죠. 자, 명제. 정리. 예수님은 성도가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드러내 보이길 원하십니다. 바로 적용을 했네요. 적용이죠. 이것은 적용이라 할 수 있죠. 성도가.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말로 바꾼 거죠. 성도가라고 했죠. 이 여자를 성도로 바꿨죠. 정리는 뭐냐? 여자가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드러내 보이길 원하셨. 이렇게 썼으면 정리가 돼요. 그런데 이 여자를 현장에 있는 말로 성도가 이렇게 바꿨으니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한 내용의 인칭을 현장적으로 바꾸면 적용이 된다 그랬죠. 적용할 때 나부터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현장을 바꿔볼까요? 내가 나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드러내 보이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더 나한테 적용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께서 남편이 없다는 여자의 말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죠. 예수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거, 내가 하는 말이 옳도다. 이걸 가지고 제가 이거 단락을 요약했어요. 여자의 말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옳도다라고 한 거죠. 이거죠. 그래서 여기가 세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전체를 가지고. 예수께서 여자가 남편이 없다는 말을 받으시고 답하셨습니다. 이 문장의 요약이죠. 사실 여자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여기죠. 옳도다, 남편이 없다. 이거 인정해 주셨고, 남편이 5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내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 이야기하셨죠. 예수님께서. 네? 지금도 남편이 있기는 하지만 여자에게는 진정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제가 그대로 문장을 정리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사실을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에게 진정한 남편이 없음을 아셨습니다. 여기서 그랬죠? 여기서? 그렇죠. 없음을 아셨어요. 여자의 마음이 그만큼 곤고하고 무슨 뜻일까요? 여자의 마음이 그만큼 곤고하고 복잡함을 아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단절하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여자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여기 주님은 아셨습니다. 무엇을 아셨습니까? 이런 삶을 못하며 살아야 하는 여자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여자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음을 아셨어요. 과민잉 예수께서 영생의 물을 먹기 전에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자는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먼저 보아야 했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악된 삶을 먼저 봐야 그 문제를 해결해야 영생의 물을 마실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우리 이 문제를 회개로 보죠. 회개. 자, 정리요. 예수님은 사람이 영생을 얻는 길에 들어가기 전에 죄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여자가라고 하죠. 사람에서 현장적으로 적용을 바로 들어갔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성도의 깊은 내면의 문제를 주님께서 아심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우리는 성도의 깊은 내면의 문제를 주님께서 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십니다라고 해도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님께 대화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먼저 영생의 물을 먹으려면 먼저 내 연약한 부분들이 주님 앞에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말을 안 하면 주님은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아십니다. 말 안 해도 아시는데 내가 그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을 데려오기를 원하셨어요. 남편이 있는 거 아시면 아신 걸로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지만 데려오기를 원했다. 우리의 죄를 아시지만 내가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고백을, 자백을 원하시는 주님 만났습니다. 또 여기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를 아시는 주님. 내 과거를 아시고 내 연약함을 아시는 이 여자의 남편이 다섯이었다가 지금도 있다는 것, 진짜 남편이 아닌 상태로 있다는 것, 이런 이 여자의 삶을 아시는 과거, 현재의 미래의 삶을 아시는 주님, 이 주님을 여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자의 내면을 아신 주님, 영생의 물을 먹기 위해서 이 부끄러운 것을 주님께 드러내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영생의 길을 위해서 회개하고 주님을 주로 모셨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 연약함이 항상 주님 앞에 자백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도 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연약함 하시는 주님께 항상 우리 연약함을 자백하고 주님께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아시니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께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짧게 기도하는 거죠. 짧게. 짧게.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53번 두 절이죠. 여자가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문맥은 여기 있습니다. 이것에 서로 오늘 말씀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자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자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고 했죠. 첫째. 제가 이제 이 하나, 둘, 세 개 대지를 놓고 이 서론을 뒤에 짰어요. 여자의 변화에, 여자의 이런 변화. 첫째,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19절 말씀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말한 거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열린 거죠. 예수님과 일단 만났는데. 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렸다. 자, 이 여자가 누굽니까? 설명합니다. 여자가 누굽니까? 문맥에서요. 남편이 5명이 있었고 현재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는 말을 들은 여자. 그렇죠. 여자. 완민이 그 들어있죠. 여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그 말을 생각하고 여기는 문장을 많이 쓸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 여자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보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여자는 예수님이 선지자이심을 보았습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선지자심을 깨달았다는 고백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것처럼 성령께서 이 여자의 눈을 여셔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선지자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소이다. 그 선지자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말이에요. 정관사. 그래서
깨달은 점, 예수님 만나면 영의 눈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영의 눈이 열립니다. 영의 눈이 열립니다. 두 번째로, 여자가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열렸습니다.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열렸습니다. 자, 여자가 관심이 열렸습니다. 자, 20절 전반부.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거죠. 이거. 예배하였는데, 여자는 곧장 예수님께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여자의 심령에 가지고 있던 영적인 갈급함의 표현입니다. 이것까지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가 그동안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여러분도 상상해 보세요.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아니면 예배 드린 사람들을 구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구경하는데 그쳤을까요? 예배를 드리러 그랬을까요? 갔을까요? 전 두 개 다 했을 거라 생각해요. 예배도 참석해보고, 예배 드리는 거 구경도 해보고, 자기들, 자기들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다 했습니다. 자,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예배 드린 것을 말합니다. 이 산, 그리심산이죠. 예배하였습니다. 이 그리심산인 거요. 옥스퍼드 주석에 있어요. 옥스퍼드 주석에서 참고했습니다. 자, 시간을 단축하려면은 중요한 해석, 이 산이 뭐지 하고 해야 되는데 주석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자는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선지자인 예수님께 묻고 싶었습니다. 여자가 갑자기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스도 예배하는 게 옳은 것인지, 여러분 이 문제는 사실은 그 사마리아인들이 그 예배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거 예배가 아니면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역사적으로 저 뿌리 깊은 문제죠. 뿌리 깊은 문제인데, 이 여자도 거기에 대해서 그런 그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속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라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아멘이. 여자는 자기가 속한 사마리아 공동체 예배가 옳은 것인지,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갈망하고 있었지만 자기의 예배가 옳은지 갈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예배가 옳은가 갈등한다는 것은 참석도 했고, 구경도 했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여기서 하는 게 옳은가? 이렇게 생각을 계속 했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난 성도는 예배로 나간다는 거죠. 예배로 관심이 간다는 거죠. 예배로. 예수님 만나면 예배로 관심이 돌아갑니다. 예배로. 하나님 예배로.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 특징이요. 예배 잘 드리잖아요. 예배를 사모하잖아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자는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예배가 옳은지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당신들은 맞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죠. 당신들의 말을 합니다. 당신들 말합니다.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는데 그게 옳으냐? 이거 물은 거죠.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 예배가 맞은지 물었습니다. 이것은 20절 후반부는요, 그 의미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주장했음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이러한 주장이 옳다면 자신이 속한 사마리 공동체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한 거죠. 생각했습니다. 여자는 예수님 만나고 예배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하죠. 회복하고자 하였어요. 드릴 때 바른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자의 예배 회복은 뭐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거죠. 예루살렘 예배가 옳은 거냐?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옳은 거냐? 어디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그래서 어느 예배가 옳은지 물은 것입니다. 바른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이 문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서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요. 성도는 바른 예배를 회복하기에 노력해야 된다. 바른 예배 적용으로 받으러 갔죠. 성도는 바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내가 드린 예배가 옳은지, 내가 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우리 노력해야 돼요. 자꾸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예배는 어떤지. 이 여자가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옳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예배도 옳은 것입니까? 하고 물어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질문의 의도는 바른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좀 바른 예배, 자기도 옳다 인정받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바른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배에 대한 갈증이 이 계기가 어디 출발한 거예요?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예배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어떤 예배가 옳은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바른 예배인지 드렸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예배되 바른 예배를 사모하고 나의 예배가 바른지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간단하게 이 말씀 가지고 또 예배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54번 4장 21절 22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문맥 여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쭉 있네요.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것을 묻어놓고 그냥 이걸 주문장으로 보세요. 하나하나 주문장으로. 이 아래에 있는 것은 이렇게 이 말씀하시되 이것은 도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선지서를 예언서 할 때 구약할 때는 가라사대 하고 한 칸을 띄고 이 아래를 주문장으로 다 처리를 했어요. 주문장으로 처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또 서론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배에 대해서. 그래서 주제는 예배죠. 바른 예배. 첫째, 21절에 예수님은 먼저 여자가 예수를 믿을 것을 권했습니다.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했죠.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을 완민이 선지자로 알고 예배에 대해 질문한 여자에게 여자여 너는 믿어라. 너는 누구입니까? 이거 이제 다시 주어를 설명하죠. 주어를 이때 여러분 문맥에서 설명이 바로 나오잖아요. 해석이 나오잖아요. 여자가 자꾸 달라지죠. 여자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죠. 문맥이 달라지니까 그러죠. 문맥에서 하니까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에서 이제 크게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부분 이 전후 문맥에서 여자에 대한 설명이 가장 가까운 설명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예배에 대해서 질문한 여자죠. 여자에게 예수님은 먼저 믿음을 권하셨습니다. 믿음. 그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자가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야, 내 말을 믿으리 말은 먼저 내 예수님 말씀을 믿으라고 했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들어갔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은 뭐 사전을 볼 필요 없고 문맥에서 뉘앙스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설교자가 이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들으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믿음으로 들으라.
예수님은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좋은 결과를 얻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게 뭐냐? 예수님이 인도해 주는 거죠. 여자여라고 부르심으로 사마리아 여자가 존중받음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자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이제 집중하도록. 먼저 이제 이하에 예수님 하신 말씀을 하실 텐데 나를 믿고 먼저 나를 믿고 이 말을 들어야 이 말이 너에게 정말 유익한 말씀이 된다. 나를 믿고. 이 그것 뜻이죠. 성도는 적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거에서, 이 뉘앙스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구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됐거든요. 이것을 그, 어, 깨달아서 이것을 적용을 여기다 해봤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심을 기억해야 한다. 두 번째, 21절 한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두 번째죠. 두 번째, 예배할 때가 오리라, 이르리라.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이렇게 했죠.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이것을 그렇게 표현을 설명한 겁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생각해온 예배에 대한 오해를 정리하신 것입니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자, 너희는 예배는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아버지께 예배할 때라. 아버지께 예배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다. 아버지께 드린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는데 매이지 말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느냐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정리죠. 그래서 적용, 나의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예배입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예배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그냥 형식적인 것입니까? 묻는 거죠. 자, 22절 말씀이요. 22절. 우상 예배는 구원이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전체를 가지고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거 예배하고, 알지 못하는 거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인에서 남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한데, 이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가 속한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습니다. 우상에게 예배드린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 사마리아는 전통적인 모습이 우상이잖아요. 우상 섬기는 거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의 한결같은 모습, 우상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여자가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상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 여자가 드린 예배는 우상한테 나가서 예배 드린 거였어요. 그래도 자기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아니, 하면서 우리 예배는 쟤네들하고 좀 다른데 우리 예배가 옳은가?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나? 이렇게 고민을 했다는 거 알 수 있죠. 강조했습니다. 우상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구원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했습니다. 자, 구원은 유대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완미닝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예배를 잘못 드리면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한테 가서 절하면서 예배하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거잖아요.
자, 정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자에게 바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러면 구원의 길이 열린다 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리는데 구원의 길이 열리는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 사람을 만나는 예배가 아니고 사람을 생각하는 예배가 아니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예배를 드려서 구원의 길이 항상 열려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번이요. 55번. 23, 24. 아버지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오늘 말씀도 예배에 대한 거죠. 자, 바로 앞에서는 예배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게 아버지를 만나는 예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자, 계속해서 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23절 A, 23절 A.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그리고 대상이 아버지죠. 영과 진리, 영과 진리. 옛날 성은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했죠. 신령과 진정으로. 자, 봅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먼저 연관시키는 줄을 좀 그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뜻이죠. 민족이나 혈통이 기준이 아니고 신분이나 재산도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는 말은 완미닝, 하나님을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로 믿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완미닝 그렇게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다시 완미닝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완미닝 아버지로 섬긴다는 거. 자, 예배자는 저격입니다.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두 번째, 23절. 곧 이때라,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찾으시느니라 해서 예배하는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로 설명,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 아멘 풀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 가운데서 예배하는 사람이 영과 진리요, 영과 진리로 아버지로 예배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 완민이 나와야 되겠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찾고 계신다. 찾고 계신다. 찾으시느니라. 알겠죠? 찾고 계신다. 예배자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찾고 있다는 거 완민이. 바르게 예배드린 자가 희귀해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완민히 섬기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적용 질문이죠.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른 예배자입니까? 이 적용 질문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니라. 이거 가지고 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충만히 거하십니다. 예배자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영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예배는 실패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죠. 충만하시다는 거죠. 자,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해석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예배,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진리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즉, 정리, 성령의 음성에 영적인 귀가 열리고,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다는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해석을 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는 적용, 하나님을 의식하여 말씀과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되고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 인도하심에. 하나님은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린 예배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영과 진리로.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린 자.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영의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듣고 이것을 말하는 이게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 이것을 다시 한번 잘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자가 없어서가 아니고 희귀하여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없어서요. 어떻게 예배한다고 하셨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예배, 반응하는 예배. 그 예배자를,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또 제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5개 왔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 10분 쉬었다가 10시 10분에 요나서 넘어가겠습니다. 10분간 휴식입니다. 자, 요나서로 넘어갑니다. 요나서 6강을 가겠습니다. 오늘은 이건 설교 중심으로 갈게요. 설교 중심으로. 그 단계는 제가 다 거기다 해놨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단계를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단계는 쉽게 쉽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그 설교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게 6강은 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요나의 기도인데요. 요나의 기도고, 여기서 제가 이제 한글 문맥도 보면서 오늘 문맥은 2장 2절에 가로대의 수식부거든요. 그렇죠? 아까 제가 요한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여 가로대라고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묻어놓고 실제로는 얘들을 주문장으로 보시면서 하세요. 이렇게 내용이 많을 때는, 가로대고 내용이 많을 때는 특별히 그 설교할 때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문장들, 그 다음에 그 선지서들을 보면, 예언서들을 보면은, 선지자들이 외쳐 이르되 해가지고, 말씀하되 라고 해가지고, 쫙쫙쫙쫙 그냥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거든요. 이럴 때, 그것은 묻어두고, 그 이하의 수식부를 하나하나를 주문장으로 생각하면서 처리를 하면은 내용 파악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로대의 수식부죠. 이게 가로대 2절에서 연결이 계속 되는 거죠. 1장 1절과 2장 1절과 2절에서 연결되는 기도가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가로대의 내용이 있죠. 이게 가로대의 내용이죠. 그래서 강화체로 분석을 해야 돼요. 이것은 사건체가 아니고 사건체 안에 강화체죠. 이 기도는 강화체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등장인물 파악은 해야 되죠. 그래서 여호와 등장인물 주연, 여호와 주연, 로 해가지고 여호와께서 근데 보면은 요나가 가로돼가지고 쭉 됐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표면적 등장 명하셨다 딱 한 번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명하셨어요. 이렇게 요나가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명하시니까 그것이 육지에 토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재입니다. 내재. 여호와께서 명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호와께서 뭐 하셨어요?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보면 되죠. 요나의 기도를.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요나의 기도를. 그 기도의 내용은 여기 7절부터 9절까지 이거죠. 앞에 우리가 또 한 번 봤죠. 여호와께서 예, 들으셨다. 7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나서 이게 1번 주문장이죠. 그 다음에 2번 주문장, 그리고 3번 주문장. 이것은요, 내재네요, 내재. 내재, 내재. 자, 그것이 토했다. 여호와께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게 하셨다라고 하면 되죠. 토하게 하셨다. 그것은 토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했어요. 여기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고 그 물고기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토했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토하게 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조연 여기 조연은 여기서는 요나가 기도했어요. 요나가 기도했다. 요나가 기도하였다 하고 계속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명하셨다. 그것이 요나를 토했다. 그래서 다 내재의 요나는 내재로 이것은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기서는 앞에 가로대가 이어지는 주문장으로 봐도 돼요. 주문장으로. 근데 내재로 보겠습니다. 이게 가로대가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셨다. 이것은 요나는 지금 물고기 속에 있죠. 뱃속에 있죠. 그러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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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세 번째, 요나를 토했다. 그것이 토하고 요나는 토함을 받고. 그렇죠? 토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 수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수동은 능동은 수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내재를 쓰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요, 내재 문장 쓸 때는 항상 주어 동사부터 써놓고, 수직부를 집어넣으세요. 주어 동사부터 써놓고, 요나가 기도했다, 여호와께, 이런 식으로. 요나가 인도함을 받았다, 여호와의. 요나가 토함을 받았다, 물고기로부터. 이렇게 해요. 그러면 주어 동사 쓰면은, 그것부터 쓰면은 내가 전하려고 하는 문장이 정확하게 거기에 표현이 됩니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내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주어 동사부터 써놓고 그 다음에 수직부를 통해서 내용을 보완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리고 또 번호 주문장의 번호를 여러분 반가로로 들어간다. 반가로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이제 양가로겠죠. 이렇게 하나하나가 양가로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내재하고는 여기 1, 2, 3, 4 쭉 들어가죠.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습니다. 기도 내용이죠. 생각한 상황, 때, 언제, when, 상황절, 내가 내 영혼이 내서 피곤할 때 생각했음. 이렇게 수식하는 말. 내가 주께 이르렀나이다.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렇게 쭉 여기 있는 거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셨다. 두 번째 문장. 여호와께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고 세 개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최종 문장. 최종 결과.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셨다. 그, 그 명하셨다. 10절이죠. 10절. 이 문장이 중심 문장이 되는 거죠. 물고기 명하셨다. 그 다음에 3단계 최종 결과를 제목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제목 바꿔주면 되죠. 이 결과.
여호와께서 물고기에 명하셨다. 그 물고기. 여기 중요한 그 물고기예요. 모든 물고기가 아니고 그 물고기. 요나를 뱃속에 딱 물고 있는, 품고 있는 그 물고기예요. 동족동사는 명하셨다, 명하셨다. 2번 주문장하고 제목하고 동족이죠. 네, 없어질 겁니다. 자, 5단계. 5단계. 7번씩 타이틀 붙입니다. 제목,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명하셨다. 자, 1번, 언제 기도를 들으신 후에 명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긴 동족이니까 지우고, 그 다음에 결과,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게 하셨다. 결과로 갔습니다. 결과로. 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기도의 내용이 이제 핵심 내용이겠죠. 이것을 주제별로 분류를 따로 해놓을 겁니다. 이렇게 많을 때는 주제별로 분류를 해놓을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6단 이제 기도, 설교 계획 완성. 언제 명하신, 물고기 명하셨다, 언제 명하셨는가 기도를 받으신 후에, 그럼 기도에 대한 분류를 하겠습니다. 첫째, 자백의 기도, 회복을 자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두 번째, 결단의 기도, 제사 드리겠습니다. 갚겠습니다. 결단이죠. 그다음 확신의 기도,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확신 이렇게. 주제로, 주제 타이틀로 분류를 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설교자의 역량이에요. 설교자의 역량. 그냥 이걸 쭉 이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이것을 연결 관찰 질문할 때 이게 뭐지? 하고 자백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연결 관찰 질문할 때 이 주제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미리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명하신 결과는 뭡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토했다. 토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조연은 마찬가지 정리는 똑같습니다. 조연하고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했다. 내용은 똑같죠? 그대로 오죠? 그죠? 요나가 인도하심을 받았다. 요나가 물고기 토함을 받았다. 최종 결과 요나가 그 물고기로부터 토함을 받았다 이거죠. 그러면 또 이제 최종 결과 제목 요나가 그 물고기로부터 토함을 받았다. 동족 동사는 3번이죠. 3번과 제목과 동족이죠. 그래서 이제 7화째 타이틀 붙입니다. 토함을 받았다. 5단계, 토함을 받았다. 언제? 기도한 후에, 미리 가져와봤네. 잠깐만요. 잠깐만. 이게, 요나가 여기 기도하였다. 이것을 미리 바꿔놔 버렸어요. 자, 이것은 언제? 언제? 기도한 후에, 이렇게 되죠. 기도한 후에 토함을 받았죠. 요나가 토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을 제가 여호와를 생각했습니다. 자백하는 거죠. 자백. 그리고 또 내가 주께 주의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내 기도가 주에 미쳤습니다. 이것을 제가 자백의 결과로 봤어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백의 결과 기도가 미쳤고 기도가 성전에 미쳤고 주께 이르렀고 이렇게 자백의 결과로 봤어요. 두 번째 자백은 무릇 거짓되고 헛된 숭상하는 자는 은혜를 버렸습니다. 이것을 자기 자신도 이 속에 넣고 있거든요. 자기가 이랬다는 거죠. 음? 자기가 이랬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자백했어요. 그 다음에 결심. 드리겠습니다. 결심이죠. 갚겠습니다. 결심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심 1, 결심 2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이죠. 확신이죠. 확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요나가 여호와 인도하심을 받았다.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그래서 물고기가 토한 거죠. 물고기가 토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동족 동사니까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이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로 통을 받았다. 언제 통을 받았는가? 기도한 후에 통을 받았음. 첫째, 자백의 기도, 결심의 기도, 그다음에 확신의 기도. 어떻게 명하셨는가? 인도하심으로 명하셨다. 인도하심.
토함을 받았다. 인도하심으로 어떻게 토함을 받았는가? 받았는가? 토함을 받음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여호와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제가 이제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뼈대 가지고 와야 되겠죠? 이 뼈대를 이 뼈대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이 뼈대를 갖다 놓고 여기다가 놓고 이제 설교를 전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열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열어가면서 놓고 설교를 이제 전개를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제목 이렇게 해놓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셨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참 설교를 작성하려고 딱 이 문맥 가지고 틀을 가지고 시작하면요. 막막합니다. 막막해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뭐, 뭐 도움되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막막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공식대로 완미닉을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제목은 저기 서로는 제목을 설명한다. 이 원칙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합니다. 대신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연속 강의니까 이 말씀이 어느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제가 여기다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 말씀은 요나가 큰 물고 뱃속에서 구원을 받아 세상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것은 뭐 설교 시간 할 필요는 없어요. 해도 되고요. 또 이 모든 역사를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셨다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들어갔죠? 제목. 이제 제목에 주어죠. 제목의 주어 여호와죠. 주어 여호와.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한번 했죠. 그것을 다시 가져와요.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밝히신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제가 각주 넣습니다. 14절 말씀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여호와예요. 야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이게 바로 여호와거든요. 야훼거든요. 그 스스로 계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완미닝 했었죠. 한 번 해놓으면 계속 써먹을 수 있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이 어떤 소재의 도움이 필요 없이 오직 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홀로 역사하시는 분. 이에 대한 증거로 거기 보면은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에 불꽃은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불이 여러분 불을 딱 불을 지피면은 그 소재가 다 없어지면서 불꽃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나무가 없어지지 않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는데 불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소재 없이 그냥 불꽃이 나는 거잖아요. 하는 소재 없이 스스로 계신 자란 그 의미를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이런 모습을 보고 모세가 신기하여 눈길을 두고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완민이 들어갔죠? 전능하신 하나님, 완민이 2.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요나를 예비하셨고 여호와 계속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생존하게 하셨고 그 물고기가 이제는 요나를 육지에 토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토하도록 명령하셨.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다의 수많은 생물들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은 완민이 또 합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주권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것입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가지신다는 것은 뜻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물고기에게 명하셨습니다. 그 물고기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했죠.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다는 말은 하나씩 합니다. 말씀하심에 명령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명령. 물고기의 동의를 받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물고기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고 피조물인 물고기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의 대상입니다. 통치의 대상에게 오직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정리.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미리 아시고 계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명제.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적용. 하나님은 나에게도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나를 아시고 계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내게 보이십니다. 내게 보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말씀으로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믿는다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무엇이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하나님 주권적 역사하신다는 거 이제 계속합니다. 그 물고기에게 명하셨다 했습니다. 그 물고기에게 계속 완미닝 이제 명하셨다 했습니다. 그 물고기는 요나를 뱃속에 담고 있는 물고기입니다. 요나가 생존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물고기 완미닝 2 또 그 물고기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능하심을 여기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지중해 바닷속에 헤아릴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물고기들 중에서 요나를 삼킨 그 물고기에게 해당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정리. 하나님께서 요나의 구원을 위해서 정확하고도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명제. 하나님의 역사는 세밀하십니다. 정확하고 세밀하십니다. 적용이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하고 세밀하십니다. 정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를 담고 그 물고기에 담고 있는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자,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언제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셨습니까? 언제 명령하셨습니까? 언제? 요나의 기도를 받으신 후에 물고기에게 명하셨습니다. 자, 요나를 받으신 후에 여호와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요나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받으신 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는 먼저 자백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게 자백의 기도 첫 번째 이거 하려고 해요. 자백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자, 믿음 회복의 자백입니다. 믿음 회복의.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다 이거죠.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생각하다 자카르는 라는 말은 돌판에 글을 새기듯이 또렷하게 기억하다는 뜻입니다. 자, 언어 봤죠? 돌판에 글을 새기듯이 또렷하게 기억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옥스퍼드도 봤어요. 옥스퍼드에서 딱 이 자카를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자카를 언어를 보고 자, 완미닝 2 무슨 뜻입니까? 돌판에 글을 새기듯 또렷하게 상상.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상상이죠. 이건 상상입니다. 상상. 자, 이것은요. 원어를 봤어요. 원어. 그렇죠? 원어 봤죠? 상상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요나의 머릿속에 가득 채워 있다는 말씀입니다. 상상. 화면 3. 상상. 상상을 여기다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원어도 일이 와야 되겠네요. 또 여기 상상. 자, 이리 생각해도 여호와 하나님, 저리 생각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나는 뜻입니다. 이거 상상입니다. 이것도 상상. 상상이죠? 도저히 다른 생각이 들어갈 틈이 없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을 말하면 이것도 상상이죠. 몇 번 했죠? 계속 상상으로 했어요. 상상으로 생각을 하는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하면서 상상한다는 것은 묵상하는 거지. 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또렷하게 돌판에 글을 새기듯이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게 짝하는데 돌판에 새겼다 생각. 돌판에 새겨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워지지 않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워지지 않죠. 음? 돌판에 새긴 것은 그렇잖아요. 자,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사명을 받았을 때 그는 도망을 결심하고 욥바로 내려갈 때는 하나님을 잊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잊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음에도 두지 않고 난 잊어버릴 거야. 하나님 말씀은 이제부터는 싹 지워버릴 거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의 머리에서 여호와 하나님 잊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가득 그의 머리에 채워졌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냥 지워지지 않게 채워진 거죠. 뭘 통해서요? 이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 살아 생존한 것을 통해서요. 가득 찬 거죠. 하나님이 그 안에 가득 차게 된 거죠. 예? 환란을 통해서 연결 관찰집은 언제 생각했습니까? 거기 내 영혼이 피곤할 때 생각했다 했습니다. 내 영혼이 피곤할 때. 그 앞에 여러분 여기서 연결 관찰 질문 이제 여기서 이제 쭉 본 거죠. 그렇죠? 요나의 기도 받으신 후에 어떤 기도 했습니까? 자백의 기도. 자백의 기도. 회복을 자백했습니다. 내 영혼을 생각하였다 했습니다. 그렇죠? 언제요? 언제 생각했습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생각했습니다. 생각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첫째, 둘째, 또 두 번째 제 자백의 기도는 죄의 자백입니다. 죄의 자백을 기도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고 쭉 가죠, 이렇게. 무슨 은혜입니까?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요나의 기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결단의 기도입니다. 결단의 기도. 자, 첫째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결단했습니다. 나는 주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결단했고 나는 주께 서원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죠.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확신의 기도입니다. 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나이다.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구원을 확신한 거. 이렇게 지금 연결 관찰점이 쭉 있어요. 이거 보고 하면서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 언제 생각했습니까? 내 영혼이 피곤하다 했을 때 무슨 뜻입니까?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죠. 무슨 뜻입니까? 내 영혼이 완전히 압도당하여 숨을 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옥스퍼드에서 봤어요. 자, 피곤하다는 말, 아타프는 시체에 수의를 입히다 뜻입니다. 수의를 감싼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15번 사용된 이 단어는 죽, 죽고, 죽고, 영혼이나 심령이 하는 죽고, 영혼이나 심령이 큰 절망감의 초죽음 상태에 이르게 되는 듯한 모습으로 완전히 풀려버린 상태를 강조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풀려버린 상태.
그래서 성경 구절 4개를 여기 성경 구절 넣었습니다. 4번에. 그래서 여기 시편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 안에서 피곤했다. 줄이고 목말라서 거의 죽음 상태 이런 거죠. 또 오른쪽 살피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돌보는 이가 없다. 아는 사람 피난처도 없고 거의 이제 거의 사면초가죠. 또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한다. 내 마음이 참담하다. 참담한 상황. 이게 상하다는 말이 그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사야서 57장 6절.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하다. 피곤하다. 거의 이제 죽음에 이를 것 같은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자, 영혼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나는 완전히 상하고 찢기고 질식해버린 상황에 빠졌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 상황에서 요나는 여호와를 다시 생각하는 필사적인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옥스포드. 바다에 던져진 후 정리입니다. 정리. 바다에 던져진 후 물고기 뱃속에 생존하게 된 계기는 하나님을 다시 깊이 생각하는 회개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얘기로 누가요? 요나가. 정리. 요나는 바다에 던져진 후에 물고기 뱃속에서 생존하게 된 계기로 하나님을 다시 깊이 생각하는 회개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뭐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응? 그렇겠죠. 연결 관찰되면 생각한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확신입니다. 다시 7절 말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 말씀에서 첫째, 두 가지 확신은 첫째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고 확신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다고 확신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내 기도가 이렇게 됐습니다. 내 기도가 이렇게 됐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이죠.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여호와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입니다. 주께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전에 미쳤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에 이렇게 하는 게 표현인데 주라고 했어요. 표현은 중요합니다.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규정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요나의 주인이시고 요나는 하나님의 노예라는 고백입니다. 요나 자신은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복종하는 종이라는 고백입니다. 완미닝 또 들어가죠. 요나는 주인이고 하나님은 주인이고 자신은 노예라는 고백.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요나 자신은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복종하는 종이라는 고백입니다. 상상. 정신이 바짝 들어간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요나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확신했습니다. 여기는 정리네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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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나 자신이 지금까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들이 응답되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자, 주의 성전에 미쳤다고 했습니다. 주의 성전을 헤칼 호드쉐카라고 했는데 당신의 거룩한 궁전이란 뜻입니다. 거룩한 궁전은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하여 계시는 하늘 성소를 지칭하는 표현, 하늘 성소. 요나는 하늘 성소에서 땅과 바다의 깊은 곳까지 살피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높은 곳에서도 여기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은 수월의 깊은 바닷속 가운데에 던져진 요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확신했습니다. 불순종하여 도망치다가 징계를 당한 요나가 자가 재난과 징계의 자리, 파멸 외에 생각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서 뒤늦게 회개해서 올리는 기도까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정리.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지극히 낮고 깊은 바닥에서 드리는 기도도 놓치지 않고 들으십니다. 놓치지 않고 들으십니다. 단락 정리합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졌을 때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수위에 쌓여 죽은 것 같은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생존하는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 기도를 이미 들으셨다고 믿었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하는 수월의 깊은 곳, 바다 깊은 곳에서 드리는 기도라도 들으심을 믿었습니다. 내가 계신 곳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거야. 이렇게 확신한 거죠. 확신한 거죠. 요나는 이제 죄를 자백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8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 숭상하는 자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자, 요나는 자신이 은혜를 버린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은혜를 버린 자다. 나는 은혜를 버린 자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라고 했어요. 자, 여기 요나의 자백하는 기도는 자신이 은혜를 버린 자라고 고백한 거예요. 자신이 은혜를 버린 자라고 고백했어요. 거짓되고 헛된 걸 숭상하는 모든 자라고 했어요. 이 말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이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은혜를 버렸다고 하는 말은 비판받을 만한 일은 아닙니다. 갑자기 이들을 여기에 기록하는 것은 자신이 그런 사람과 다르지 않은 죄인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거의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기야말로 은혜를 버린 사람이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심하여 실행한 자신이야말로 거짓되고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요나 자신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버린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 자신을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자백하고 있습니다. 정리죠, 여기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나가 보여준 거죠. 하나님의 종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은 죄예요. 우상숭배와 같은 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상숭배를 싫어하십니까?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마찬가지예요. 불순종과 우상숭배는 같은 죄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상숭배와 불순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에 절하는 것과 같은 죄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요나의 자백을 받으신 후에 물고기에게 명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요나의 기도 제목, 지우세요. 두 번째 요나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결단의 기도입니다. 결단의 기도. 두 번째 요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결단의 기도입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말씀에서 요나는 두 가지를 결단했습니다. 첫째, 나는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나는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히브리어 보면 와인이라고 하는 나는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나 헬라어는요 동사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없어도 동사만 보면은 거기 주어의 인칭이 나와 있거든요. 인칭이 이제 3인칭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히브리어 와인이라고 하는 1인칭을 썼어요. 나는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절, 이게 무슨 뜻이냐? 앞절 우상숭배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같은 범죄를 범한 요나가 아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자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은 주께 제사를 지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주께 제사를 드린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완미닝?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겠다는 뜻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를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께 희생제물을 바치겠습니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어떻게 예배할 것입니까? 감사하는 목소리로, 연결 관찰되면 감사하는 목소리로 예배하겠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를 제물로 삼아 예배하겠다는 뜻입니다. 원래 예배는요, 구약시대 제사는요, 제물과 함께 드려야 돼요. 제물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제물로. 그런데 감사의 목소리가 제물이 되겠다. 감사가 제물이 되겠다는 거죠. 이 말은 요나 자신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겠다는 결단을 말합니다. 그렇죠? 완미닝, 정리. 요나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불순종의 삶에서 징계를 받은 요나는 징계를 통해서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받고 나서 감사와 그래도 기쁨의 예배를 회복했어요. 예배.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예배에 바짝 긴장이 들었어요.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준비할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예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의 예물. 감사하는 마음의 예물. 이 감사하는 마음이 예물이네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 감사 예물을 말합니다. 감사 예물. 감사 예물을 말합니다. 둘째, 무엇보다도 감사 예물이 뭔지 아시겠죠? 감사의 마음이 담긴 헌금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무엇보다도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요나가 깨달은 징계의 환란 중에 깨달은 진리입니다. 중복되네요. 요나가 징계의 환란 중에 깨달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요나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예배자에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야 합니다. 요나의 두 번째 결단은 무엇입니까? 나는 주께 소원을 갖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주께 소원을 갖겠다. 소원을 갖겠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내가 소원한 것을 갖겠나이다. 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나가 이것은 원어예요, 원어. 원어를 직역한 건데 이것도 여러분 옥스포드예요. 옥스포드가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옥스포드가. 여기서 우리는 요나가 이미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서원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저를 살려주시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서원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요나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외면하다 징계를 받았으니 이제 그 사명을 받들겠다고 하였을 것입니다. 소원을 갚겠나이다. 아쉘레마라고 했어요. 이 말, 아쉘레마는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상태로 온전하게 하다, 가득 채우다, 완전히 지불하다 뜻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받은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조금도 빠트림 없이 완수하겠다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시면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정리, 요나는 징계를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완전히 수행하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이러한 결단을 받으신 후에 물고기에게 명하신 것이죠. 이런 결단을. 하나님은 요나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다시 붙잡기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요나의 결단을 받으신 후에 물고기에게 명하셨습니다. 명제, 먼저 받은 사명을
받은 사명 회복을 결단하는 길이 살 길입니다. 먼저 회복해라. 사명을 회복해라. 적용. 하나님께 이 시간 나에게 받은 사명을 회복하라고 명하십니다. 먼저 받은 사명 회복하는 게 먼저다. 자, 세 번째 요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확신의 기도입니다. 확신의 기도, 확신의 기도. 자, 확신의 기도입니다. 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 각주를 달아놨어요. 5절. 요나의 고백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방식으로 연이어 전개를 했어요. 이것은 요나의 고백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방식을 무슨 뜻인지 질문하면서 이 방식이 그렇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 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완미닝 무슨 뜻이죠? 요나가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고 그 상황에서 물고기 속에 떨어져 살아난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요나는 그 어떤 존재에게도 자신의 구원을 기대할 수 없고 또한 그 어떤 존재도 구원의 능력을 보일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요나는 현재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는 그 처절한 절망의 밑바닥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믿는 여호와께 속했다. 요나 자신은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생명이 이 물고기 뱃속에서 끝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비록 여호와께서 지금은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셨지만 앞으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살려주셨다면 앞으로 살리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자신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이 정리가 길죠. 깨달은 점을 정리하는 거예요. 또 다시 정리요. 요나는 앞에 있는 내용이 기니까 자신이 살아있는 경험을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요나는 지금 자신이 살아있는 경험을 통하여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선포했습니다. 자신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지금 자신이 살아있는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을 믿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체험들, 이것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이제 믿는다는 거죠. 믿는다는 거. 예.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나의 확신의 기도를 받으신 후에 물고기에게 명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징계를 통해서 요나를 다시 사명자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단락 정리네요. 단락 정리. 단락 정리.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를 징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요나를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징계하실 때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회복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명제 나오죠? 적용. 나를 죄인을 징계하시는 것은 회복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선지서에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은 바라시는 게 딱 한 가지였어요. 돌아오라는 거였어요. 돌아오라. 회복에 있다는 거죠. 나라를,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도 회복의 목적이에요.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연결 관찰 질문, 그 물고기 병하신 결과 무엇입니까? 물고기가 토했다. 10절 말씀, 토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물고기, 물고기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 했습니다. 물고기가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렇죠? 완미닝. 다시 완미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장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조물인 물고기는 철저하게 여호와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 물고기는 여호와의 명을 받아 요나가 타고 가는 배 주변을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들어 요나를 상하지 않게 삼켰습니다. 사흘 동안 요나를 뱃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와의 명을 받아 육지를 요나를 토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나를 다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살게 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다시 육지로 돌아오게 하셨을 때 그는 사명의 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순종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나가 다시 시작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론. 여호와께서 요나를 회복시키기 위해 징계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요나의 회복을 위하여 바다에 던져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없던 폭풍 속 바닷속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물고기 속에 뱃속에 삼켜져서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담겨진 요나가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참회와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결단 후에 여호와께서 다시 시작하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회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깊은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 부르짖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최고 밑바닥에 부르짖는 절망의 최고의 밑바닥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깊은 곳 절망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사명자가 받은 사명을 다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명자가 사명을 다할 때까지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사명을 벌인 자라도 사명을 다하도록 이끄셔서 사명을 다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순종으로 인해 징계를 받아 사망 직전까지 간 요나를 다시 회복시켜서 받은 사명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이 말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리빙스턴의 예를 거기 그 옥스퍼드의 리빙스턴을 서역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리빙스턴을 소개합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선교하다가 생을 마친 아프리카 선교의 선구자요. 대영제국이 자랑하는 바 위대한 아프리카 개척자입니다. 그는 밀림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사자의 어깨를 물리기도 하고 당시로서는 실로 치명적인 질병인 말라리아에 27번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목숨이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달성하기까지 절대 죽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죽는 날까지 사명에 매진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사명을 다 마치는 날이요.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충성스러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를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꽉 잡으십시오. 할렐루야. 여기까지 했습니다. 예. 그냥 완미닝 공식대로 쭉쭉쭉 나가면서 이것을 해 나갔습니다. 네. 자, 11시 7분인데요. 또 10분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10분간 휴식입니다. 10분간 휴식. 이제 다음부터는 조금 여러분들이 하는 거 들어갑니다, 이제. 자, 지금부터 10분간 휴식입니다. 공유.